언젠가 유년주일 학교에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앞에서 유난히 율동도 잘하고 그냥 제비 쫙쫙 벌리는 것처럼 찬양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 익숙하게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누군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만큼 컸단 말이야. 요만했던 게 그냥 업어 키우듯 키우고 그저 구역회 하고 또 모임 가지면 그거 이렇게 좀 먹이고 그랬던 게 제비 받아 먹는 것처럼 쫙쫙 받아 먹었던 게 지금 이만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잘 크는구나. 제가 뭘 먹고 그렇게 잘 크나? 은혜 먹고도 잘 크지만은 또 교회에서 주는 간식 먹고도 잘 크는 줄 믿습니다. 이야, 이만큼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잘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엄마 사랑 받고 자라고, 아빠 사랑 받고 자라고, 그 하나님 사랑 받고 자라고, 또 선생님 사랑 받고 자라고, 또 목사님 사랑 받고 자라니까 쭉쭉쭉쭉쭉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좀 더 커다지만 이제 장가 간다고 뭐 시집 간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저렇게 성장했구나. 저렇게 잘 자라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렇게만 자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또 자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자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적 성숙이다, 또래는 뭐 구원의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뿌리 내리고 잎사귀 나오고 떡잎 나오고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30배도 60배도 100배도 나온다고요. 이게 근데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또 이겨내려고 하는 힘,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놀랍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이 자라나가는 구원의 성숙이 있는데 단계 있습니다. 뭐 몇 단계 있지만은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이렇지요. 믿음 생활하는데 쉽게 하는 쉬운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어느덧 남몰래 교회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뭐 구원의 감격이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그때는 정말 신이 나요. 이런 찬양 막 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거 몰라요? 이거 유년주일학교 옛날 때 장로님 아시죠? 둘이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시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네, 빵빵.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예수 믿는 게 신나는구나. 예수 믿는 게 막 기쁘구나. 그런데 그 단계를 딱 지나가 나면 또 이런 찬양을 알게 돼요. 이런 찬양을 알게 돼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그거예요. 이거 환난과 핍박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구원 열차 딱 올라타면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가는 게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님 이렇게 오는 얼굴들을 보면요, 기쁜 얼굴도 있지만 정말 우거지상하고요, 그런 얼굴도 봐요. 왜? 힘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형통하고 순적하기를 바랐는데 형통하고 순적하지 않고
매 맞는 일도 있고, 굶주리는 일도 있고, 목마른 일도 있고, 강도 만나는 일도 있고, 물 건너다가 빠져 죽을 만한 일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민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이런 단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힘든 단계가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바로 이런 단계죠. 죽음은 죽으리라. 사자굴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보장이 없고, 사자가 나를 만만 본다고 혓바닥으로 핥아주는 거 그 정도로 끝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험으로 볼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경험으로 볼 때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는 죽는 겁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이 단계, 이게 여러분, 이 단계로 진입하며 이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게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멋있게 해낸 사람이 이 신약 인물 가운데 5사람 사울이 이걸 아주 멋있게 해냅니다. 말이 멋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진짜 고생했어요. 그가 얘기를 매맞았지요. 태장을요. 굶러 봤지요. 목말라 물 건너다가 빠져 죽을 뻔했지요. 강도 만났지요.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만 믿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요. 뭐야 이거?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순적하다고 그랬는데 뭐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뭐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뭐야? 그게 뭐예요? 뭐야 그게?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지금은 조금 풀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깜빡깜빡 마스크 쓰는 걸 자꾸 잊어버려. 이제는 잊어버려요. 한참일 때에 내 기도 자리, 내 직분 자리, 내 사명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누가 저거 교회 다닌다라고 손가락질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도 교회 다니니 하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약 2년, 3년 동안 계속 받아왔던 거죠. 지금도 여전하고요. 이럴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후퇴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 지키거나 아니면 여기서 머무르거나 앞으로 나아가거나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온 성도들은 한 단계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 고생을 했어요.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겨나간 겁니다. 오늘 사울, 5사람 이 사울, 그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참 어떻게 믿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순적한 길로 열어주시고요, 복음을 듣는데 그냥 성령 받게 하시고요, 눈 안 보였는데 눈 뜨고 보게끔 하는 이적 체험하게 하시고요, 좋은 교회 공동체 만나서 믿음의 생활, 자기의 간증과 이제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면 박수 쳐주고요. 내가 찬양하면 잘했다고 하고요. 내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하고요. 나를 중심으로 모여주고요. 얼마나 신나요. 정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나라 가지요 빵빵. 정말 이 찬양을 맨날 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5 사울에게 그랬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려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했다면 괜찮지요. 그는 다메섹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사실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나 보다. 내가 그동안 잘못 배웠나 보다. 사실 그런 경우 있어요. 사실 사람의 고집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배웠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난다고요. 그런 거 지적해 주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다. 목사님이 알면 얼마나 잘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믿지만은 우리의 행동 습관이 잘못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 평생 여러분 믿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익으려면 하면 떨어지고, 열매 익으려면 썩어지고, 뿌리 내리려면 하면 곰팡이 쓸고. 맨날 그 자리죠. 맨날 그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럴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뻐? 즐거워? 형통해? 순족해? 근데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보냅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오늘 이 말씀, 9장의 이 후반절 말씀은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아라비아로 갔는데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뭘 했는지 약 3년 동안.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제 생각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준 것처럼, 베델의 그 길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준 것처럼, 다메섹 길 위에서 그 다소 혈기등등한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그 사울을 만나준 것처럼, 그 광야에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교정해 주는 거죠. 신학교 목회 과정이 3년이에요. MDV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라비아 광야와 다메섹 과정 속에서 3년을 그렇게 지내요. 얼마나 훈련 받았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 듣는 훈련,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말씀 따라 순종하는 훈련, 말씀 따라 실천하는 훈련.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먹는 게 충분하겠습니까? 먹을 거 이제는 제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호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기도하더라도 연합해서 합력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고요. 이제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고독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사울이 다 겪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옵니다. 이게 다메섹 변화 이후에 약 3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그 과정 없이 그냥 우르륵 써버려요. 그런데 그래, 이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들 박수 쳐주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메섹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구원의 단계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살인자의 모임들이 결성이 되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데, 아니, 하나님의 수업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이제 됐다 하고 와서 다메섹에서 다시 한번 옛날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이거 한번 크게 외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이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길이 막히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의지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결국 다섯 사람 사울은 그 다메섹 교회의 제자들에 의해서 밤몰래 도망칩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도망친다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도망친다는 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뱀처럼 지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숨겨야 되는데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거기에 있었으면 십중팔구 죽임을 당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지켜주지 못해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요. 너무 노출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헬라파 유대인들 또 만나면서 자기의 상황을 알리죠. 그런데 이것도요, 참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고요, 나는 이적 체험됐습니다. 눈이 띄었습니다. 이 기적 체험이 다른 3자의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나의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주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나는 택한 그릇으로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약 3년에서 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미 이 다섯 사람 사울, 지가 얘기하길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3장 5절에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아직 산헤드린 공의의 권세를 갖고 있느냐? 다 무효화됐어요. 현상금 걸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정합니다. 이놈을 스데반 죽인 것처럼 죽여야 되겠다고 하고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피해갈 수밖에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다섯 사람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좀 형통하게 길을 열어준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환상, 그때의 그 인도하심이 지금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계, 신앙의 단계로 좀 더 높은 신앙의 경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인상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항상 기쁩니까? 아니지요. 권사님, 아니지요. 야, 이거 고개 끄덕끄덕 하려니까 죽겠어요. 목사님, 제가 물어보, 목사님은 항상 안 기뻐요. 죽겠어요. 어떨 땐 답답해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희미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5사람 사울의 길이 열려요. 아무것도 없을 때, 눈도 안 보이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정신적 충격이 넘어가서 서 있을 수도 없었을 때 아나니아가 끌고 친구 집으로 가거든요. 아나니아.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 그 시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 5사람 사울에게 뚝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들 의심하고 있는데, 다들 염려하고 있는데, 다들 근심하고 있는데 저 사람 안 된다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다 그를 멀리 합니다. 정말 외롭지요. 하나님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거지 제3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입니다. 단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나를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또다시 한번 주저앉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다시 한번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다. 다메섹에서도요,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어디 갈 바 알지 못하니까 주저앉아 쓰러지며 항복합니다. 이 항복이라는 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정말 졌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말씀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기다리며 보기를 원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죠. 내려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경력, 자기의 이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과 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안 통하거든요. 교회에서는 통해도 세상에서는 안 통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가 나요. 항복하면 화가 나요. 자기의 아직 기질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항복이라는 것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겸손이에요. 다르지요. 이때 이 사울에게 바나바가 다가옵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지만은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알았을까? 바나바가 뭘 느꼈길래 다들 공포스럽게 여기는 5사람 사울에게 갔을까? 그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하면서 다 그의 변화, 그의 성령 충만, 그의 세례받은 이야기, 그의 아라비아에 있어서의 사건 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사건 속에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오늘 바나바에게도 그런 말씀 하셨지요.
하셨기 때문에 바나바가 다섯 사람 사울에게 올 수 있는 거고, 다 두렵게 여기던 그때에 사울을 끌고 다니며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받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사건의 기록이 쫙 나와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께 유력한 자를 만났고,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 그때 게바라 부르는 베드로와 15일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환난과 풍파가 있었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 딱 올라가 영적 성숙을 이루게 돼요. 사울, 그러나 주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름을 인정받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우리 주님 직접 만날 때까지 이 고난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쉼 가질 때까지, 우리가 잠 잘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은 계속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말 이 변화된 다섯 사람 사울을 이제는 정말 정식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그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갖고 높은 데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냥 불같은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도망 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갔느냐?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10년을 묵어요. 10년을. 오늘 이 9장의 이야기와 갈라디아서 1장의 이야기를 보면 무려 13년, 14년에 걸치는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소에서, 그의 고향에서 이 사울은 뭘 했을까요? 정말 환난과 핍박도 이겨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겁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다소에서,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그는 묵혀요. 뭘 했을까 거기서? 그는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것도 했겠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지요. 그는 가말리알 학파에서 이제까지 구약과 이 율법과 성전 제사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약학적으로 상당히 배운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샥 변하죠. 아마 그거를 쫙 정리하지 않았을까? 책 한 권 쓰지 않았을까? 책 2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그래서 로마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퍽퍽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구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돼요. 어떤 사람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냥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10년 동안 기다리며 단계 하나 올라가는데 그걸 견뎌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단계, 그 성숙. 이걸 5 사울이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름이 바뀌죠. 사울에서 바울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이름표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영적인 이름표 한번 살펴보라고요. 교인이라고 그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거 말고요. 이름 바뀌었어요. 또 다른 이름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 있던데요. 이겨낸 그리스도인. 저기 계신 분은 그 이름표가 붙어 있던데요. 승리한 그리스도인.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견뎌낸 그리스도인.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가 괴로웠고 힘들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증명된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밝혀진 것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확인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냥 그게 아니라요. 승리한 그리스도인, 이겨낸 그리스도인, 극복한 그리스도인. 결국 뭐예요? 한 단계 올라선 거예요. 이제는 나는 구원 열차 그거 아니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의 단계에 올라선 거예요. 이제 죽음은 죽으리라는 한 단계에 더 올라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래도 아직 뒤로 물러선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저앉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를 향해 손을 잡아 끌어줄 수 있는 극복한, 승리한, 이겨낸 그리스도인으로서 번쩍 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새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겨낸 그리스도인, 승리한 그리스도인, 극복한 그리스도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영적 성숙과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준비된 그릇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